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굉장히 넓은 땅을 정복을 했어요. 어떻게 정복했을까요? 무력으로 정복을 했지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다른 왕들은 무력으로 많은 민족들을 정복하던 그런 시대에 이 시편에서는 정의, 평화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다. 이런 정도 가면 되겠고요. 이제 시편의 논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시편의 구조라고도 말할 수 있고 각 부분의 주제인데 사실은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시편을 시작하면서는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 그러면서 시작은 하느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군어학 시편이지만 임금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청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 다음에 2절부터 4절은 정의, 임금의 정의를 이야기를 하고 하느님이 임금에게 정의를 주시기 때문에 임금은 정의롭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의롭게 세상을 다스리니까 몇 절을 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말뜻 이어같이 이어지거든요. 임금이 정의롭게 다스리니까 세상이 풍요롭게 되고 세상이 풍요롭게 되니까 여러 민족들이 임금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임금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이유는 임금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또 임금의 은혜를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하는데 결국은 그곳은 하느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하느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임금이 처음부터 자기가 잘나서 훌륭하게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그 임금에게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임금은 거기에 힘입어서 정의와 평화로 세상을 다스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풍요롭게 잘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하느님을 알아보고 경배하고 또 그 가난한 사람들도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에 가서 하느님이 이루신 일이라. 그래서 이렇게 논리가 흐름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1절부터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에서 20절까지 절개 아니고요. 이렇게 공통된 주제가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절하고 20절은 한꺼번에 보고 그다음에 2절은 1절 50분, 19절 보고 이렇게 갈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1절 제가 여러분들을 약간 약을 올리겠어요. 1절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솔로몬 무슨 뜻일까요? 솔로몬이 어쨌다는 걸까요? 보통은 솔로몬이라고 되어 있는 시편은 거의 없고요. 거의 다윗이 많죠. 다윗이 많아요. 다윗이 어쨌다는 걸까요? 보통은 다윗이 썼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을 약을 올리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끝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윗 그렇게 돼 있으면 보통 다윗이 썼다는 뜻이라고요. 그럼 솔로몬이면 뭘까요? 솔로몬이 썼다는 뜻일 것 같지요. 그런데 20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이의 아들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여기에 끝난다. 누가 썼다는 걸까요? 사실은 실제로 다윗이 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상으로 다윗을 저자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20절에서는. 그럼 솔로몬은 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우리말로 번역된 시편들에서 다윗이라고 이렇게 바로 안에 맨 위에 붙어 있는 것들이 많지요. 시편들 중에서 반 정도가 다윗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사실은 그냥 다윗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 앞에 전치사가 하나가 있어요. 다윗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22면 때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라는 말 자체가 뜻이 매우 다양해요. 누구누구의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구누구에게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구누구를 위하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또는 다윗에게 다윗을 위하여 다 가능해요. 근데 전통적으로 다윗이 시편들을 썼다 이런 그렇게들 말을 하니까 전송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다윗은 저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확실한 건 아니고 그냥 문장만 보면 다윗에게 다윗을 위하여 다윗이 다 가능해요. 왜
본문에서는 다윗이라고만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려면 답이 항상 같아요. 몰라서. 왜냐면 다윗이라고 하고 싶어도 혹시 그 뜻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다윗이라고 된 것이고, 여기 그럼 솔로몬이라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쭉 다윗 나가다가 72에서 솔로몬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아닌 거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여기서 솔로몬은 솔로몬 의가 아니라 솔로몬을 위하여라고 이해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기도 이렇게 되는 거죠. 20절에서는 다윗의 기도라고 말했으니까 다윗의 기도를 하는데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조금 좀 무리하긴 해요. 앞뒤를 맞추려다 보니까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실제로 다윗이 썼느냐? 그건 아닐 것이고, 아까 작성연대 기원전 4세기 뭐 이런 얘기했는데 훨씬 더 늦은 시대에 이 시편을 썼으나 다윗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형식으로 시를 쓴 것이죠. 근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아까 나탄을 통해서 주어진 약속을 받은 그런 아들이죠. 아까는 사무엘 학원 7장을 이야기했는데 거기 병행되는 역대기 구절이 여기 써놨어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에게 가게 되면 나는 내 아들들 가운데에서 내 뒤를 이을 후손을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내 지방과 내 나라 안에서 그를 영원히 세우리니 그의 왕좌는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그는 솔로몬이잖아요. 아들 솔로몬. 그 영원한 왕좌를 약속받은 그 솔로몬을 위한 기도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을 안 보고서 그냥 다 설명을 말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내지는 더 발전해서는 다윗의 후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다윗의 후손 메시아, 장처럼 메시아를 위한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왕정은 이미 무너졌고, 왕정이 이미 무너진 상태에서 장차올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시편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어원이 샬롬하고 같아요. 샬롬이 히브리어에서 평화인데 샬롬하고 솔로몬하고 대충 보면 발음이 좀 비슷하잖아요. 샬롬, 솔로몬 조금 같은 어원에서 나와서 평화로운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기도 해요라는 것이지 사실은 본래 그 뜻은 아니에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좀 다른데 근데 평화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시편을 솔로몬을 위한 기도라고 그렇게 머리카락을 붙인다라고 보기도 해요. 다윗은 왜 성전을 지을 수 없었는가? 역대기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너는 사람의 피를 많이 흘리고 큰 전쟁을 벌였으므로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짓지 못한다.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다윗은 너무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로운 사람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1절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왕자에게 베푸소서. 아까 전체 내용을 쭉 보면서 왕이 자기가 원래 정의로운 사람이어서 자기가 원래 훌륭해서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임금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셔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그게 사실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전통적으로 왕정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만 말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왕정이 처음 수립될 때 사울이 왕이 되고 할 때 보면 왕정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왕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굉장히 양쪽이 다 충돌을 해요. 양쪽의 주장이 강하고. 왕정을 찬성하는 사람은 왜 찬성하느냐? 간단해요. 필요하니까. 주변의 나라들은 이미 다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 왕이 없었어요. 그러면 주변의 나라들하고 전쟁을 할 때 불리하다는 거죠. 저쪽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리고 그 시대에는 자주 쳐들어왔고, 주변의 나라들이 자꾸 쳐들어오는데 저 나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우린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사무엘한테 사람들이 가서 하는 말도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왕이 있듯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필요했을 거예요. 아니, 이거 제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아주 그냥 인간적으로 말해서, 현실적으로 말해서 필요했을 거예요. 주변의 나라라고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판관들이 있었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못했고, 판관은 안정된 제도가 아니어서 필요했을 거예요. 그럼 왕정을 반대하는 경우는 왜 반대하느냐? 왕정을 반대한 거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이죠. 근데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그거를 반대를 하면서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백성이 그렇게 나와요.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언짢았어요. 언짢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는 하느님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나오죠. 그냥 들어주라고. 근데 마지막에 들어주라는 것이죠. 그냥 들어주라고 하면서 저 백성은 너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하는 것이고, 나를 임금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느님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하느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러고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정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신학적인 이유예요.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셔야 한다. 다른 어떤 인간의 지배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무엘이 아주 적나라하게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왕을 세워놓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줄 아냐고. 어떻게 되죠? 세금을 많이 매길 것이며, 너 농사를 지으면 거기서 상당부분 뛰어갈 것이며, 아들들은 군대에 내려갈 것이며, 딸들은 데려다가 빵 만들게 하고 향 제조하는 거 시키고 일 시킬 것이며, 등등등. 그런, 말하자면 임금이 하게 될 억압을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이유라 그러는데, 첫 번째 이유는 신학적인 이유고, 두 번째는 그 사회적인 면에서 왕이 백성들을 억압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왕정을 반대를 해요. 근데 결국은 왕정은 세워질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필요했을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왕정을 반대하는 이유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정이 세워졌을 때 그럼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하느님 밑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아까 왕정에 찬성반대 황범이 사무엘기를 보면 찬성했다 반대했다 막 복잡한데, 그래도 결국은 왕정은 세워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면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느님 밑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좀 역사 근데 나오는 말로 하면 절대 군주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왕이 모든 것 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느님의 뜻에 맞게 하느님이 바라시는 대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정의, 공정, 그리고 평화,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이 시편에서 보면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왕이 좋은 왕인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것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하느님이 바라시는 대로 다스려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18, 19절에서도 보면 이 시편이 끝나는 마당에서는 주 하느님 천비받으시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왕이 이러이러 잘하니까 이제 왕이 칭송을 받으리라가 아니고 하느님이 칭송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하느님이 찬미를 받으시는 것. 왜일까요? 그 왕에게 정의와 공정을 주신 것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렇게 책을 번역을 했거나 하여튼 뭔 일을 했거나 뭔 일을 잘하면은 저의 수련장이었던 수련님이 항상 저한테 하시던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책을 가져가서 보여주었더니 하신 얘기가 있어요.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느냐고. 그걸 항상 물어보셨어요. 시험을 잘 봤을 때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느님께 감사드렸느냐고. 여기서도 지금 그 문제예요. 왕이 통치를 잘한다. 그럼 왕을 칭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에게 정의 공정을 베푸시는 것은 하느님이고 왕은 그 뜻에 따라 하는 것뿐이고 결국 마지막에 찬미를 받으실 것도 하느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찬미 받으시고 그분 홀로 기적을 일으키신다라고 18절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하고 하느님하고 둘이서 충돌을 내지는 대립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왕이 아까 사무엘이 걱정했던 것처럼 하느님을 모시기 싫어서 하느님 가지고는 불충분하고 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라져서 하느님파, 임금파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고 임금이 있어도 그 임금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그 하느님의 은총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그분 홀로 기적들을 일으키신다라고 했는데 시편 72에서 기적은 결국 뭐냐면 왕이 훌륭하게 잘하는 것이죠. 왕이 정의와 공정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이런 것이 이제 하느님이 하시는 일로서 칭송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의 왕권, 다스림, 통치 이것은 하느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그 하느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절, 3절, 4절에서 정의를 청하죠. 그가 당신의 백성을 정의로 당신의 가난한 이들을 공정으로 통치하게 하소서. 여기도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같은 주제가 나오는데 뭐냐면 당신의 백성을 이라는 것이에요. 그가 당신의 백성을 정의로 자기 백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임금이 그 백성의 주인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이고 임금은 그 백성을 하느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된다. 약간 비교할 수 있는 게 그 장면 있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장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다음에 내 양들을 돌보아라 라고 하시는 장면. 그 양들은 베드로의 양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들인데 베드로가 그 양들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아까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왕정에 대한 찬송 반대가 있었는가? 왕이 왕이 하느님을 거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의 백성을 하느님의 가련한 이들을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메시아의 역할도 그런 것이고 장차올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 메시아도 결국 해야 할 일은 하느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정의가 먼저 나오게 되어요. 평화는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죠. 정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평화가 나오는데 성서에서 여러 번 나오는 문제이지요. 평화는 정의의 결과라고 되게 요한 13세가 그 말을 했다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요한 13세가 없는 말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성서에 여러 차례 나오는 주제이지요. 평화는 정의의 결과다라는 것. 평화에 대해서는 다음 단락에서 이야기할 것인데 거기를 봐도 정의가 없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산들은 백성에게 평화를, 언덕들은 정의를 가져오게 하소서라고. 그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제서 2장에 보면 악인들의 말이 나오는데 그 악인들의 말 중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다른 데서도 흔히 쓰는 말인데 우리의 힘을 정의가 되게 하자 라는 말을 하거든요. 우리의 힘을 정의가 되게 하자. 뭐 옳고 그런 건 따질 것 없고 우리가 힘이 있으니 우리 힘대로 하면 그게 정의다 라고 주장하는 게 있는데 그건 악인들의 말이고 본래 의미에서의 정의가 이루어지려면 임금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은 내지는 메시아는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줘야 하는 것이지요. 그가 백성 가운데 가련한 이들의 권리를 보살피고. 훌륭한 임금의 기준이 뭘까요? 훌륭한 임금의 기준이 뭘까? 제가 이거 오늘 아침에 다시 읽어보다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훌륭한 임금의 기준이 뭔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이 10편에서는 10편 72에서는 훌륭한 임금의 기준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것을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무엘기 열왕기 같은 데서 왕들을 평가할 때는 훌륭한 임금의 기준은 한 분이신 하나님께 충실했냐 그거거든요. 가난한 사람 잘 돌봤냐 그런 얘기 별로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두 개가 서로 다른가?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께 충실한 것 하고 10편 72에서 말하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거하고 무슨 관계일까? 무슨 관계일까라고 물어보면 언제나 밀접한 관계죠. 하느님께 임금이 충실하다면 그 임금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게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복음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과 마찬가지고 나는 하느님께 충실하고 하느님을 믿고 뭐 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모의 노래에서도 나오는 거,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시고 가난한 이들을 들어올리시는 하느님, 그런 하느님의 모습을 임금도 구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가련한 이들의 권리를 보살피고 하면서 재판을 해주는 문제도 나와요. 이거 시편 146할 때 나왔었던 것이에요. 재판을 해준다라는 것이 임금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재판이라고 하면 재판 받을 일이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부당하게 자기 권리를 빼앗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부당하게 자기 권리를 빼앗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임금이 재판을 해준다는 것은 자기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무시무시하게 생각하는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그 머릿말에서 함무라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들이 가난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들을 억누르지 못하도록 나를 임금으로 세우고 법전을 공부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0편 40일에서는 행복하여라 가련한 이를 돌보아주나니 라고도 말을 해요. 행복하여라 가련한 이를 돌보아주나니.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20편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10편도의 중요한 주제이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 최후의 신전 장면, 양발 미소 그 장면에서 심판의 기준은 가장 작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었는가 라는 데 있고, 가장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하고 이어지지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임금이 어떻게 하는지는 12절부터 15절에서 다시 나오는데요. 같은 주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한 구절만 좀 보면 14절에서 그가 억압과 폭행해서 그들의 목숨을 구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에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10편 22 할 때도 잠깐 그런 이야기 나왔었어요. 그 가난한 자의 가난함을 하느님은 그렇게 뭐 이렇게 귀찮아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소중하게 보신다고. 오늘 아침에 이거 읽으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느낌표를 이렇게 쳐놨어요. 뭐냐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임금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임금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문제 생각하고 싶지 않고 복잡하고 그래서 그냥 덮어버리고 싶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하지 못해서 그래도 뭐 백성 중에 한 명이니까, 백성 중에 몇 명 정도 숫자도 많고 하니까 그래도 뭐 최소한 할 건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들의 피가 그의 눈에 소중하다고 임금이 그들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어쩌면
근본적으로 게으른 사람이에요. 임금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그렇게 복잡한 문제들 없었으면 좋겠다. 없으면 나는 편안히 살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들 좀 안 일으키고 나한테 문제거리를 안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저는 게으른 사람이라서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임금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아주 부정적인 예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는 가난한 사람 없어. 우리나라에 억울하게 시달린 사람 없어. 나는 그런 일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더 나쁜 예를 몰아칠 생각이 나서 써왔어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할 때 벌써 알아들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거리에 이렇게 노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지요? 치우죠. 그렇게 여기에 이제 반대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마치 그런 문제 없는 것처럼 나도 안 보고 남들도 안 보게 그냥 덮어버리고 뭐 그런 문제 없어. 뭐 다들 잘 살고 있어 라고 그냥 임금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10분 72에서 말하는 훌륭한 임금은 그런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피가 그의 눈에는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해주는 그런 임금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가 억압과 폭행해서 그들의 목숨을 구하리니 여기서 구한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의무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예요. 자기 친족이기 때문에 구해주어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에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근데 임금이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마치 자기 친족처럼 책임을 가지고 그들의 어려움을 구해준다라는 것이에요. 임금이 그렇게 할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5절부터 8절, 16, 17절의 평화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평화라는 단어가 아까 히브리어 샬롬이라고 했는데 평화라는 단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어에서의 평화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나 다른 언어에서의 평화라는 단어하고 의미가 달라요. 그리스어로만 봐도 신약성서에서 가면 벌써 평화라는 단어가 이렇게 평온함 이런 거를 뜻해요. 보통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데 히브리어에서의 샬롬이라는 단어는 평온함을 뜻하지 않고 원래 그 어원이 가득함이에요. 동사 샬롬에서 실레에서 샬롬이 나오는데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가득 채우다. 가득 채우다. 그러니까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 그냥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흔들리지 않고 말하자면 그릇이 있는데 그릇에 물이 조금 있는데 그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다시 그릇이 이만한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요만큼이 있으면서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건 샬롬이 아니에요. 그릇에 물이 가득해야 샬롬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가득함, 온전함, 건강함, 풍요로움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지칭해서 사용될 때도 있어요. 만족스러움, 부유함 하여튼 기본적인 의미가 가득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히브리어에서 사람들이 서로 인사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말이 샬롬인데 샬롬이라는 말은 그냥 별일 없지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정말 가득한 행복 이거를 기원하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에서 정의를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그 정의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그 평화는 아까 물이 요만큼 있는데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아주 풍요로운 묘사가 되지요. 뭐 땅과 가축의 풍요로움 이런 것도 나오고 땅에 비가 와서 밭과 짐승들과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 여기까지 나오죠. 그가 풀밭 위에 비처럼 땅을 적시는 소나기처럼 내려오게 하소서. 왜 우리도 옛날에 임금이 있던 시대에 무려 조선까지만 해도 그런 좀 파괴받은 듯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가뭄이 들고 막 그러면은 왕이 내가 부덕해서 많이 덕이 없어서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고 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고. 이 이스라엘이나 그쪽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의 생각들이 있었어요. 임금이 하느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임금이 잘하느냐 잘못하느냐에 따라서 땅의 풍요로움까지도 좌우된다는 것. 그래서 그 곡식이 어디 갔지요? 땅의 곡식이 풍성하여 산봉우리 위에까지 넘치고. 저는 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말이 있더라고요. 보통 산봉우리에는 곡식을 심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통 평지에 평지하고 좀 어느 정도까지 심지 산봉우리 꼭대기까지 곡식을 심지는 않는데 여기 어디 갔나요? 땅의 곡식이 풍성하여 산봉우리 위에까지 넘치고라는 건 정말 아까 샬롬에 가득한 상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저는 그 샬롬 단어 설명할 때마다 항상 그 표현이 생각나거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가득한 그런 상태를 말해서 산봉우리까지 곡식이 넘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백성에게는 풍부한 양식이 있게 될 것이고 그 열매 레바논 같게 하소서. 제가 굳이 써온 이유는 가끔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레바논 같지? 이런 표현이 이 시편에서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가끔 나오는데 지금 현대의 레바논을 생각하면 뭐 전쟁도 많고 위험하고 이렇게 낙원 같이는 별로 생각이 안 되는데 옛날에 레바논은 말하자면은 일단은 숲이 많고요. 향나무가 많고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거긴 더 북쪽이어가지고 산 위에는 눈도 오고 그래서 레바논이 말하자면 낙원 같은 풍요로움 이런 것을 상징했어요. 호세아서 거의 마지막 장에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어주리니 이스라엘은 나리꽃처럼 피어나고 레바논처럼 향 뿌리를 뻗으리라. 그런 표현도 사용했고 예언서들은 되게 그 풍요로움을 나타낼 때 레바논처럼 이라고 말했어요. 수현님 질문이 네. 있는데요. 네. 6절에 나오는 그와 예? 네. 그 15절이나 뭐 14절에 나오는 그가 네.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6절에는 그가 풀밭 위에 비처럼 네. 땅을 적시는 소나기처럼 그가 내려오도록. 근데 문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다 그 임금이에요. 임금이.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복수로 나온 것은 그 어려운 사람을 얘기하고 네. 백성을 얘기하고 그는 네. 임금을 네.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고 16절에서 사람들은 소금마다 밭의 풀처럼 피어나게 하셔서 이거는 물론 옛날 사회를 배경으로 생각을 해야죠. 인구가 많은 것이 풍요의 상징이었던 전쟁, 유배 이런 것들이 있던 시대이고 인구가 적었고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 말하자면 풍요로워지는 길이었던 그런 시대였고요. 놀라운 풍요로움 이런 걸 기억하고 있고 7절은 사실 오히려 7절은 문제가 있는데 그 시대의 정의가 큰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의를 의인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의인 정의로운 사람 의인이 꽃처럼 피어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서 그 임금이 다스리는 시대에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그런 좋은 세상이 되기를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큰 평화가 꽃피게 하셔서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계속 평화라는 것으로 풍요로움 가득함을 이야기를 하고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일시적인 평화만이 아니라 끝없는 평화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저 달이 다할 때까지 아주 쉽게 말하면 저 달이
영원에 대한 희망은 17절에서도 나와서 그의 이름이 영원하며 해가 비치는 한 대인도 솟아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역사적으로 어떤 왕이 왕위에 오를 때에도 왜 우리말에서도 뭐 천세 만세를 기원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실제로 그 왕이 천년만년 사는 건 아닌데 기원하는 말로서는 그런 표현들을 쓰죠. 과장된 표현으로서.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를 더 넘어서 나탄을 통해서 주어졌던 하느님의 약속, 다윗의 후손에게 약속된 영원한 왕조, 영원한 다스림, 내 집안과 내 나라에서 그를 영원히 세우리니 그의 왕좌는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생각하게 되죠. 아까 시작하기 전에 나탄을 통해서 주어진 그 약속이 메시아 희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분황 10전에 대해서만 책을 하나를 썼는데 거기서 그런 말을 썼어요. 분황 10전 72포함 지금 방금 읽었던 이런 구절들을 이걸 그냥 과정된 표현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이걸 정말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사무엘하 7장이나 아까 역대기에 나왔었던 그 약속을 진정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약속들은 다윗 왕조에서 성취되지 않았고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고 장차 이루어질 약속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탄을 통해서 주어진 그 약속이 정말 그 말대로 다 이루어지려면 인간 다윗 왕조 안에서는 완전한 실현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느냐? 장차 올 메시아의 나라에서 그 왜 신경에 나오는 말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라고 그리스도 왕 대축일 생각하시면 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부터 영원히 다스리신 그때에 완전히 이루어질 통치를 말하는 것이 되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서 언제 끝날까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우리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단락이에요. 9절부터 11절. 온 세상의 통치. 메시아의 나라가 온 세상에 이른다 라는 겁니다. 맨 처음과 맨 끝 이렇게 점점 앞으로 들어와서 중심으로 온 것이에요. 9절부터 11절. 그래서 그 앞뒤에도 조금씩 나오는데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 다 세게 하소서 라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가? 좁게 생각하면 바다에서 바다까지 라는 것은 제가 아까 집이 포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책에 있는 말을 읽기는 하겠으나 제 머리에 바로 그려지지는 않아요. 좁게 이야기하면 지중해부터 사해까지 또는 홍해까지. 네. 그래서 팔레스티나 이스라엘 땅을 지칭하게 돼요. 바다에서 바다가 좁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지칭하게 돼요. 그러나 강에서 땅 끝까지라고 하면 훨씬 넘어서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저기 훨씬 동쪽이죠. 메소포타미아에 유프라테스 강서부터 시작이 되고 창세기에서는 이집트 강에서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는 온 세상을 뜻하는 거죠. 이스라엘 땅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뜻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이제 바다에서 바다까지라는 것도 뭐 지중해부터 홍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대양에서부터 대양까지 온 땅 전체를 다스리는 것을 뜻하게 돼서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영역이 온 세상이라는 것을 말하게 되고 그것 역시 다윗 왕조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었고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메시아의 정령에 대한 이해로 소개되는 것이죠. 이집트에서도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사용되는 것을